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쏟아 부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영끌을 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한 돈을 끌어모아서 삼전 주식을 샀습니다. 삼전 닉스 주식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 팔고 밥 팔아서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영끌을 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자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날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금리 변동에도 온갖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자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자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전 닉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사람은 훨씬 더 분주할 수 있습니다. 이란, 미국 그 전쟁,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반도체 수요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음날 주식을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팔 것인가? 아니면 다 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 이것에 다 이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 자식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장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살피다, 이 말은 헬라어로 주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시하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양들을 쳐다봅니까?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양을 쳐다보는 그런 형태로 양들을 돌봅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물맷돌 던지는 이 선수가 되었습니까? 목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양무리와 그리고 양무리 그 끝 라인, 거기에 그 외부의 침입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이게 대열을 이탈한 그런 양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양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만약에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침입을 하면은 지체 없이 물맷돌을 들고 퇴치를 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삼전 닉스 주식, 자식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피로 사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이리들은 호시탐탐 그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술자리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럴싸한 돈벌이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마음 밑바닥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끌어올려요. 근거 없는 말로 멀쩡한 사람을 나락으로 내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장로들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양들을 주시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추가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양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29절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때 양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30절은 목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의 코앞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목자들의 행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을 계속해요. 어떤 말이요?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졌단 말은 완료 분사 수동태인데 이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비틀어졌다, 왜곡됐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곡되고 비틀어진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말은 진리에서 떠난 것이죠. 벗어난 것이.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나운 이리의 소나기에 들어간 장로가, 교회 리더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성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인데 이 반복성에는 의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위험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는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계속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끌어라는 말, 끌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무리 중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낸다. 그 떼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근육이 찢어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근육이 찢어질 때 얼마나 질깁니까 근육이?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내고 떼어내는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면 분리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그러진 말, 비틀어지고 왜곡된 말은 결국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말은 사람을 따르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 중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따르게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냐면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목자는 뭡니까? 직분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러한 경우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삼가라고 합니다. 둘째는 일깨라, 깨어있으라. 그런 깨어있으라. 첫째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삼가라, 살피라, 돌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살피라고 할 때, 삼가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떼를 돌봐라. 이것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가 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따르라가 돼버려요. 자신을 끊임없이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계속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나를 따르라가 돼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선의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가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비즈니스장이 돼버려요. 정치의 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양들에게 돌아가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천만에요. 사나운 이리에 밥이 되고 맙니다. 둘째, 깨어있으라는 이 하나의 이게 답안지가 성경에 너무나도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그 모범 답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밤이 맞도록,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이게 모본입니다. 모본, 전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깨어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정상을 유지해요. 정상.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흐릿해져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자를 통해서 무엇이 이 양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좋은 것이 흘러갈까요?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깨어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하냐면은 훈계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강하게 충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는 훈계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깨어있기 때문에
양들에게 어떤 훈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어떤 화를 내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지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훈계하는 지도자.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인기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훈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는 가운데 이것을 했습니다. 때로는 호되게 꾸짖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는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특별히 그 부교육자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훈계의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랑과 훈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이게 목회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그가 섬기는 교회에 쏟아붓는 가운데 늘 노심초사였어요. 노심초사 아시죠?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노심초사, 깨어있는 마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았어. 한때 교회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뭐 예배에 목숨을 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기도에 목숨을 건다. 뭐 이렇게 뭐 목숨 건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목숨 거는 사람, 실제로 목숨 거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활동이 확대되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유대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반감 이것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반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격앙된 반응, 이 격앙된 반응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반응은 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더욱더 은혜가 더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흔들지 못하고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해도 설사 그 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신의 목숨이 조금 더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해요.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전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생생한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마음을 교회에 쏟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귀족 신분이면서 정말 노예 신분인 그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그 다른 사람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 힘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정말 밥을 떠먹여 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삼전 닉스 주식, 아니면 자식의 장래, 그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듯이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앞에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또한 실제로 그들은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현혹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온통 뭡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삼전 닉스 주식,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아니면 자식의 장래, 그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이것은 단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할 만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주 예수께로 오도록 그렇게 내가 노력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피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핏값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뿌려진 그 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피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잘 새기고 정말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